오늘은 누가복음 24장 34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우리 24장 13절부터 좀 긴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첫 번째로 직접 찾아갔던 부부죠. 에덴 동산에서 한 부부가 잘못됨으로 타락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놓고 먼저 이제 신학에 와서 한 부부를 찾아가서 새롭게 회복시키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설교했던 장면이죠. 부활하신 무엇이 주제였고 어떤 것을 전하였는가, 참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깊이 한번 보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13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 25里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이 마음에 더디 믿는 자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니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34절 말하기를 주께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치유학교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치유를 받고 또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는 항상 우리가 좀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이 감정 푸는 것을 조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또 영적인 것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들이 있어요. 4월 초에 제가 중남에 내려가서 집회를 해서 그 한 아이가 고등학교 한 아이가 귀가 노화가 돼가지고 귀를 보청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고등학생이 젊은 아이가 벌써 그렇게 된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죠. 그래서 집회를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귀를 완전히 새롭게 치료해 주셨고 귀가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도 그 좋은 고등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기숙사에 들어가서 정말 강의도 선생님의 강의라든가 친구들의 말을 잘 못 들을 정도로 심각했는데 귀가 열려가지고 너무 잘 듣고 너무 좋고 또 하나는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막 기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문제는 친구들이 그렇게 친한 친구들이 왕따를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게 영적인 참. 그러니까 왕따를 시킨 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더나 기숙사 생활하는데 이유도 없이 너무나 친했대요. 그전에는 너무나 친하고 잘 안 들으니까 도와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그냥 그렇게 변한 거예요. 예. 막 왕따를.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에 기분을 상하지 말고. 여러분, 치유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또 뭐 우리가 어떤 것을 받았는데 다시 돌아간다? 아니죠. 절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면 중요합니다. 사탄은 그것을 돌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은 유지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치유하셔서 이 병이 이제는 재발하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아무튼 사탄이 그를 건드리기를 친구들 통하여서 계속 왕따를 시키고, 그래서 제가 상담에서 그랬어요. 그것은 영적인 것들을 보아라 봐라.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빼앗기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그것을 또 받아들여서 오히려 그 친구들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면서 마음을 상하지 않고 영적으로 지금 잘 유지한다고 제가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정말 이 영적인 것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40일 기도하고 어디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집에 들어가면 문제가 나를 공격하는 것들이 있어요. 마음을 상하게 한다든지 기분을 상하게 하든지 환경을 상하게 하든지, 이것은 바로 영적인 존재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럴 때라도 그 위급장애 키가 설교 가운데 열렸는데 그분이 강정을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기는 이제까지 키가 문제인 줄 알았는데 마음이 문제더라. 설교 들으면서 정말 마음을 주님 앞에 하나 되게 하고 하니까 그냥 키가 열리더라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거. 질병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에요. 정말 마음을 합하시고 여러분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을 잘 다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상하지 말아야 돼. 자, 오늘 우리 일단 우리 하나님 이제 우리 고백 기도를 좀 합시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백 기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오늘 고백 기도가 좀 달라졌습니다. 믿음의 고백. 자,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표적. 주님은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기능함. 주 예수의 이름으로 통치의 영이 오늘 제 안에 역사함. 나는 주 예수의 이름 안에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 탁월한 영이 제 안에 역사하심을 감사.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건강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내 몸의 병과 질병과 약함에 굴복당하는 것을 거부함. 어떤 질병도 내 몸에 머를 수 없음. 모든 연약함과 질병은 견디지 못하고 떠나감. 내 몸의 모든 세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넘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신선한 건강 안에 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는 복받았습니다. 저는 복받은 사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고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떤 질병도 내 몸에 생길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과 접촉하는 모든 병, 모든 나쁜 바이러스는 지금 즉시 죽을지어다. 내 몸의 모든 기관과 모든 조직, 모든 세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리의 기능대로 완벽한 기능을 발휘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의 모든 기관들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지어다.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내 몸의 모든 조직과 세포는 건강하다. 네, 여러분이 뭐 여러 가지 영양제를 먹고 보약을 먹지만 그것보다 더 월등하게 좋은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예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 같다고 그랬죠. 여러분, 씨앗은 하나님의 완성된 작품입니다. 그 안에는 모든 필요한 것들이 다 있죠. 그래서 땅에 부러지면 자연적인 씨앗도 이 세상의 씨앗도 어떻습니까? 그것이 쌍이 나고
이제 잎이 나서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으로 인하여 나는 건강합니다 라고 하면 내 안에 모든 세포들이 씨앗을 심는 거예요. 내 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하시기 바랍니다. 말할 때 믿음이 전진되고 증가됩니다.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할 때 예수님이 믿음을 더하는 방법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너가 말하라. 문제를 향해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에 바다들어 던져라. 그러면 그대로 순종하게 된다. 그 믿음은 역사를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은 말함으로써 여러분들을 풀어놓게 하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성금요일이죠. 어제 우리가 참 중요한 주제를 우리가 다루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신선한 건강이 내 안에 있다. 예수 안에서 나는 치유받는다. 예수 안에서 건강할 수밖에 없다. 예수 안에서 부유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만 우리가 그 근거, 그 사실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나서 그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무닥대고, 물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그동안 많이 배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바로 알고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구약은 신약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면 가장 중심적인 주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사역, 특별히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은 그 사역을 구체적으로 잘 우리에게 보여준 게 바로 유월절 사건이다.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유월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 유월절 날에 양 잡는 날에, 유월절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바로 양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보면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희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을 예표하는 것, 바로 구약에 그 어린 양이 이제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다가 피를 내고 그들은 그 피 아래서 그 어린 양을 구워서 먹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날 밤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치유와 부요함과 새로운 회복과 과거와 완전히 다르는 놀라운 첫 번째 유월절 기적을 배웠죠. 완전한 건강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그들을 종살이시키고 억압하고 착취했던 예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했더라. 한밤에 일어난 사건들이죠. 이것이 첫 번째 유월절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예굽의 백성들이 엄과 금을 주었더라.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고 거부가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그 유월절이라면, 예표라면 실제이신 어린 양인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을 알면 우리는 건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강력하게, 어린 양이 그리했다면, 그림자에 불과했던 그 어린 양이 그리했다면 실제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살과 피를 우리에게 다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이제 먹음으로써 그 안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고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질병과 상관이 없는 존재, 그렇게 강력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첫 번째 유월절은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금요일인데 이 사실을 알아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 생각해요. 그러나 그 고난이 무엇 때문에, 어마어마한 그 대가가 무엇 때문에 이루어졌는가를 우리가, 그리고 그 고난의 값을 지불함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만 초점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이루어놓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정말 우리 육신의 모든, 자, 주님께서
우리가 어제 시간에 주님, 그래서 그 유월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어린 양이죠. 어린 양.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날 밤에 그들은 그 어린 양을 삶아서 먹은 것이 구워 먹었다. 다리와 몸통과 내장과 모든 것을 다 구워 먹었다. 구웠다는 것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참 굉장히 고통스러운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주었다. 예수님은 여러분 몸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너희들이 다 먹어라. 그리고 그들은 잤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날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비틀거리는 자가 없더라. 연약한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날 때에 새로운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서 강하게 담대하게, 저는 사실 목사지만 이 설교를 계속해서 묵상해서 준비하면서 굉장히, 저는요 이것을 제가 수요일 날 밤에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아침에 한 5시 정도 화장실에 갔는데 얼굴이 벌게요. 저는 말씀하면서 막 기름 부음을 받거든요. 너무 신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 유월절의 어린 양이 그 정도였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얼마나 위대한 존재입니까? 내가 이렇게 살 수 필요가 없다. 이스라엘의 그 어마어마한 200만 명 되는 300만 되는 그 엄청난 그 지파의 모든 수가 한 명도 빠짐없이 완전하게 건강을 얻었더라. 이스라엘 그 다음날 애굽인들이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더라.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은과 금을 주었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금요일날 예수님께서 이제 학자들이 말하기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일어났던 어마어마한 사건들이죠. 바로 신학에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엄청난 십자가의 일들을 이루어놓으면서 이 세상을 바꿔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삶을 바꿔놨고 가치관을 바꿔 모든 것을 바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바꿔놓은 이 세상을 성취하고 다스리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실은. 왜? 그분이 그만큼 희생하셨고 그만큼 그분이 모든 것을 이루어놨기 때문에 누가 그것을 많이 희생하고 다스리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어제 계속해서 혹시 어제 설교를 못 든 분은 이제 유튜브 인터넷을 통하여서 좀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목회자 컨퍼런스 갔는데 목사님 몇 분이서 저는 우리 교단에서 전혀 저 영성하는 것들 밝히지 않고 이것도 안 했는데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하여서도 설교 기름 부음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린 양이 실체가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부활의 첫 번째 일어난 사건들이죠.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인간은 타락을 할 때에 에덴 동산이라는 그 동산에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두었죠. 근데 그 타락할 때 동기가 뭡니까? 바로 먹음으로써,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먹는 것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먹는 것. 그런데요, 참 하나님은 희한하죠. 아담과 하와가 먹음으로써 타락을 했는데 그때부터 질병이 오고 고통이 오고 죽음이 왔죠. 그런데 한 부부에게 다시 부활하셔서 모든 것을 해보놓고 한 가정에 부부에게 찾아서 다시 먹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번은 신방을 했는데 우리 그 집사님이 하도 바쁘시니까
저녁에 신방을 해달라고. 낮에 이제 둘이 장사하고 사업을 하시니까 저녁에 신방을 했는데 맛있는 낙지를 이제 이렇게 요리를 해가지고 해주었어요. 근데 그 낙지가 아마 상한 것 같아요. 내가 그것을 먹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이게 식중독에 걸린 거예요. 식중독에 걸리니까 무섭대요. 복통이 일어나고 구토가 일어나고 막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3, 4일을 내가 힘들었어. 이게 무언가 힘들어가지고 보니까 나중에 식중독인데, 그리고 이제 아무튼 하여튼간에 막 기도도 하고 죽기도 하고 해가지고 하여튼간 나섰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부터 낙지를 못 먹는 거예요. 먹으면 또 일어나고 먹으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 제가 해물을 좋아하는데 안 되잖아요. 주님 앞에 기대. 두 번째로 먹었는데 또 그런 게 일어나는 거예요. 예. 화가 난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정복하고 먹어야 되는데 바닷가에 가서 먹으니까 그래서 또 기도하고 또 먹었어요. 기도하고 또 먹었어요. 조금씩 사라지는데 지금 완전히 사라져.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모든 것을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먹는 것, 먹는 것이 타락했는데, 자, 최초에 아담은 이 하와의 부부의 에덴 동산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사탄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어라.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다 먹었죠. 먹었죠. 그것을 먹음으로 죽음이 왔고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린. 그때부터 그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변에 보이는 좋지 않는 것들이 다 오게 되죠. 약하고 병들고 고통당하고 잘못된 것을 먹음으로써 죽음이 온 거예요. 잘못된 것을 먹음으로써 불행이 왔. 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첫 번째, 물론 막달라 마리아를 말했고 제자들에게 갔지만 맨 먼저 찾아 그 부활의 주님, 모든 사건을 다 이루었다. 이 지구의 모든 불행과 모든 것을 완벽하게 99%가 아니라 100%, 200%를 구원을 다 이루신 그 주님이 첫 번째로 찾아갔던 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부부가 잃었던, 선악과를 따먹고 잃었던 그 에덴 동산의 그 모든 불행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부에게 직접 찾아간 거예요. 자, 물론 여기 성경은 오늘 읽어보면은 누가복음 보면은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 한 사람은 글로바라 이렇게 말하는데, 글로바, 많은 학자들은 바로 그 한 사람, 두 사람이라고 그랬죠. 13절에 보면 그날에 그들 중에 둘이, 제자들 중에 둘이라고 했는데 학자들은 바로 부부다. 왜냐하면 신학 성경에 보면 주로 여자 이름은 잘 적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다. 부부가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고 모든 것을 실망하는 가운데 이제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24절을 조금 보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이 부부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모든 인류가 아담과 하와에게 초점되었죠. 그들은 잘못된 것을 먹음으로써 불행이 온. 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제 먼저 찾아갔던 것은 이 부부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부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 13절을 읽어봅시다. 자, 말씀을 통해 13절 시작. 그리고 이 14절 시작. 이 모든 된 일을 새로이. 자, 부부가 예루살렘에서 25리나 되는 것, 25리 되는 거리, 25리는 약 10km 정도 되죠. 10km면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는 뭐 차도 없었고 자가용도 없으니까 걸어가려면은 한 며칠 걸릴까요? 한 몇 시간 걸리겠죠. 10km면 밤새도록 아마 걸릴 것 같아요. 부부가 걷고 있는데 그때에 이제 예수님이 동행하게 되죠. 한번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자, 서로 된 15절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시되 그들과 동행하시 그들의 눈이 가려워졌고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나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물러서서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 된 일이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거늘 우리는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어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속량한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는데 이는 그들의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났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 중에 함께한 자 중에 두 사람이 무덤에 가여 가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이지 못하였다 하거늘.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죠. 예, 제자들. 그런데 예수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알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생각하면서 바로 우리나라의 민족의 해방 구원자로 생각했죠.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지만 그들이 이 부부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틀리죠. 그 당시에 생각하는. 왜냐하면 어떤 자기 민족을 새롭게 회복시키려고. 자, 물론 마지막 때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모든 것을 새롭게 하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것은 죄를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런 민족, 새로운 이 세상을 새롭게 생기고 새롭게 나라를 이제 세울 그분인 줄 알았는데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흘이 됐는데 우리 중에 여자들이 가서 그분이 살아났더라. 빈 무덤이더라.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부부가 근심하는 마음으로 이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그것을 알면서 계속 물어보는 거죠. 자, 부활의 주님이 첫 번째로 그들에게 부부에게 나타났는데 그들은 눈이 가려워서 보지 못했더라.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 옆에 있는데, 천사들이 옆에 있는데 우리는 보지 못할 때가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가슴이 뜨겁고 눈이 열리고 또 하나님을 영으로 볼 수가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럴 때에 예수님이 이제 답변합니다. 중요하죠. 첫 번째로 25절 26절 읽어 시작. 이르시되 미련한 선지자들의 말하는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맞는 자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을 들어가야 할 것이야. 자, 이미 선지자들이 이미 예수님 자체도 많이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을 받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두 가지로 말합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 이 미련하다라는 헬라어로 보면은 이해가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정말 좋은 설교의 가르침이 정말 이 진리를 이 어마어마한 엄청난 진리를 잘못하게 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참 불쌍하죠. 정말 이 어마어마한 진리, 이 유월절의 사건, 이 예수님의 엄청난 이 놀라운 사건을 이 엄청난 하나님의 진리, 주님이 오셔서도 불구하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회복내고 새로운 복음, 새 언약, 거듭남, 새로운 피조물의 이 엄청난 것들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설교를 이해하지 못해서 가르침을 받지 못해서 이해하지 못한 성도들이 또 한 종류는 뭡니까? 여기 보면 마음에 더디 믿는 자여. 좋은 설교를 들었지만은 그것을 알지만은 그러나 이 더디 믿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팍 받아들여야 되는데 인간은 참 나쁜 것은 잘 받아들이는데 좋은 것은 빨리 받아들이지 믿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부도 말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더라. 여자들이 보면서 빈 무덤이었더라 이야기하면서도 더디 믿는 믿지를 못하는 거. 그래서 내려온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종류에 속합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했던 내용이 부활하셨어. 오늘 교회는 정말 좋은 설교 아래서 더디 믿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이런 놀라운 진리를 아직도 모르면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자, 이런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이들에게
새로운 변화와 정말 바르게 이들을 돌려놓을 수 있을까라는 이제 해답을 이제 이 부부에게 이제 설명을 하죠. 오늘날 이 두 교회에게 주님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 답을 주죠. 자, 그때부터 이제 이 부부에게 예수님은 첫 번째로 설교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이후에 설교했던 그 모습. 자, 잘 들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최고의 모델이고 부활하신 이후에 첫 번째 설교했던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설교의 주제가 돼야 되고 우리가 핵심이 돼야 되고 우리의 삶에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27절에 중요합니다. 읽어봅시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한. 자, 여기 보면 첫 번째 그 음악. 자, 인류의 모든 엄청난 구원을 완성해 놓고 첫 번째로 부부에게 나타나셔서, 물론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찾은, 그때는 그들의 무덤을 찾아간 것이고 예수님이 직접 오신 것은 이 부부들이죠. 제일 먼저. 그런데 맨 먼저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설교했던 내용들을 뭐냐면 오늘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세는 뭐냐? 모세라는 분은 모세오경을 말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선지자의 글, 선지자는 뭡니까? 예언서죠. 열왕기와 역대기, 역사서. 자, 이 모든 성경을,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성경은 제가 말한 대로 예수님을 초점하고 있습니다. 오실 예수님. 우리가 이것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빠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구약,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구약을 무시하는 거 절대 무시하면 안 되죠. 유월절의 사건이라든가 모든 사건들이 이 구약에서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예수님도 이제 첫 번째 설교의 구약을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모세와 또 뭡니까?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그들이 이미 모세를 통하여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이야기했던 것을 예수님이 다시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경하는 바 자기에 관한 것, 누구에 관한 것? 자기에 관한 것, 바로 관한 것에 대해서 설명하시더라. 구약은, 신약은 모든 것이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에 관한 것에 내요.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성경에 수많은 진리가 있죠. 그러나 핵심은 예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사입이 잘못된 것은 그 성경 안에서 선한 것, 좋은 것 있죠. 그러나 거기에 그런 사람을 대두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보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진짜 진리란 예수님이 없으면은 참된 진리가 아니다.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아무리 날고 기고 치유가 있고 막 죽은 사람을 살려도 그 사람이 높여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높여져야 돼요. 저는 항상 제가 주님보다 더 앞서지 않도록 도와줘, 주님보다 더 뒤처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는 항상 두려운 게, 제가 어떤 사람이 너무 위대해서 그를 존경하는 것, 예수를 존경하는 것보다 그 사람을 더 존경하는가. 사람이 높여지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높여져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 사도행전을 읽다가 참 베드로가요 40년 동안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한 번도 잃어보지 못했던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것은, 이것은 놀라운 일이죠. 특별히 율법에서는 그런 일들이 없었어요, 구약에.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일으키니까 그 주변에 있던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올라가다가 베드로를 주목한 거예요. 대단하다. 야, 이 사람은 신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고함을 쳤어요. 왜 나를 주목하느냐? 왜 나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은 나의 경건과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과 그의 믿음에 의하여서 이 사람이 일어났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항상 설교라든가 모든 초점은 예수님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리킨다 해도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첫 번째로 구약을 어떤 선지자들이나 나중에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가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가게 돼서 제자들 모세와 선지자와 이제는 시편 모든 것들을 이제 들으면서 바로 자기에 관해서 이야기하더라. 왜? 예수님이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이 날은 뭡니까? 안식 후 첫날이죠. 안식 후 첫날은 바로 주일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예수님이 첫 번째로 오셔서 이 부부에게 설교했던 내용들이 오늘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우리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날 설교했던 건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됩니까? 누구의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바로 그분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예. 자,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하죠. 예. 예. 그렇게 설명을 자세하게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쓰여 모든 성경에 이른바 자기에 관한 것을 설명하더라. 예. 나중에 44절에 보면 다락방에 가서 44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44절에. 예. 44절 시작. 또 이르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똑같이 모세의 선지자 이제는 시편에 들어서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관해서.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 한참 25일이나 되는 것을 이 부부에게 마음의 더디를 믿고 알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고 그들이 그렇게 하고 슬픈 기색으로 이제 내려갈 때에 예수님은 동행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자세히 자기에 대해서 풀어헤치더라.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아직도 깨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해답을 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성경에 자세하게 풀어서 그들에게 설명할 때에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그렇게 이제 갔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제 거의 다 왔는데 29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29절. 그들이 가는 28절 이제 설명하신다. 시작.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며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아니하시니. 29절 시작. 그들이 강건하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그러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자,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구약을 들어서 모세와 선지자와 예언서를 통하여서 바로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고난을 받아야 할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예수님이 자세하게 이야기하면서 더 가기를 원했습니다. 더 설명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여기에 이제 엠마오에 도착한 거예요. 25. 그래서 이 두 부부가 뭡니까? 강건하여 우리와 함께 밤이 되었기 때문에 유하러 갑시다. 우리와 함께 자러 갑시다. 강건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글로바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은 좀 더 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가려하지 않으나.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더 시편까지 더 많은 것을 설명해 주고 싶었지만 도착해 가지고 25일이나 걸어왔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부가 강건해서 예수님이 같이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의 집에 처음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음식을 나눌 때에 30절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짰을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에게 주신다.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 떡을 가지사 축사했다. 자, 최초의 창세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이제 나무를 보고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자기도 먹고 그리고 남편에게 주었더라. 처음으로 성경에는 동사 주었더라고 나와요. 남편이 무엇을 주었습니까? 선악과를 주었죠. 선악과를 남편에게 주었죠. 그때에
주고 나서 먹게 되는데 먹고 나서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눈이 열렸더라. 자, 예수님께서 떡을 주었고 이 아담과 하와의 부부가 그 선악과를 먹고 나서 첫 번째 일어나는 반응은 눈이 밝았더라. 자, 예수님께서 이 부부에게 떡을 주었는데 첫 번째 반응은 눈이 밝아졌더라. 그런데 밝아졌는데 보게 되는 것은 천지차이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자기를 보고 자기 부끄러움을 보았더라. 그런데 여기는 무엇이었더나 한번 봅시다. 31절 시작. 그들이 눈이 밝아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를 보고, 눈이 밝아졌는데 누를 보게 됩니까? 예수를 보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잘못되게 먹는 것은 잘못되게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로 아담과 하와, 그 엄청난 아담과 에덴 동산은 자기의 가정이죠. 그 가정에서 하와는 이제 그것을 따먹고 눈이 밝아서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타락이 오고 질병이 오고 노안이 오고 죽음이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돌려놓습니까? 모든 십자가를 놓고 이 부활의 주님을 먼저 부활의 주님께서 이 부부에게 만나면서 떡을 가지사, 굉장한 의미가 있죠. 떡. 예수님은 나중에 이렇게 하면 이것은 내 몸이다. 내 몸이다. 6월절에 이렇게 모든 양의 고기를 다리와 내장과 몸통 다 구워서 먹어라. 적각 먹어라. 예수님 내 몸이다. 그리고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자, 아담은 눈이 밝아진 후에 자기를 보았고 자기 벗음을 보았고 자기의 부족함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부인은 글로버는 예수를 보았습니다. 예수를 깨닫게 되었고 예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를 보고 예수를 알게, 그때서야 예수님을 알았더라.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거기 있을 필요가 없죠.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의 배나예요. 이들의 배나. 그 예수님의 몸, 떡 축복하시고 떼어서 이 떡을 먹었더라, 주었더라. 그리고 그 눈이 밝아졌는데 그때에 마치 첫 번째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그림자인 이 어린 양,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해방되기 직전에 그 양고기를 피를 바르고 나서 양고기를 이제 구워서 먹을 때에 그들이 다 먹고 나서 다음날 일어날 때에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에 비틀거리는 자가 없고 약한 자가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치유받았더라.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주신 이 떡을 먹고 그들이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하면 그들이 눈이 밝아질 뿐 아니라 이 부부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있죠. 상상할 수 없는 건강이 회복되는 거예요. 마치 첫 번째 유월절에 그 떡을 그 어린 양을 양고기를 어린 양을 먹고 1년 동안 먹고 된 것을 먹고 그들이 완전히 건강을 회복해서 그들이 강야로 이제 걸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걸어가도 그 다리가 아프지 않고 피곤치 않고 약하지 않는, 그래서 그들이 3일 길을 걸었다면 홍해바다요. 계속해서 그는 걸어갔죠. 어린아이부터 어른에까지 모든 것이 건강이 얻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하셔서 이랬던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데 첫 번째로 이제 먹는 것을 통해서 이 부부에게 회복시켜 주는데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알게 된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육체의 건강이 그대로 일어났더라. 왜 그러냐면 그들이 눈이 밝아졌는데, 자 33절을 읽어봅시다. 33절 시작. 곧 그때에 일어나 눈이 밝아지고 바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 여러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더라. 여러분, 엠마오와 예루살렘의 거리는 25리 10km 온단 말이에요. 밤새도록 걸어왔는데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그들이 힘을 얻어서 건강을 단숨에 걸어갔더라.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죠. 이것은 놀라운 그날 밤에 이루어진 사건이죠.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들은 새로운 건강을 얻었더라 이 말이에요.
초자연적인 건강을 얻은 거죠.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그렇다고 10km를 밤새도 걸어 내려왔는데 그 당시 다시 그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이거 엄청난 일이죠. 예. 그런데 그들이 떡을 먹고 눈이 밝아졌고 새로운 건강을 얻게 되었더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요, 성찬식 할 때 정말 이 유월절의 사건과 예수님의 이 피, 나의 피는 언약의 피니 너의 모든 제사하며 몸, 이거는 뭡니까? 예수님의 몸, 모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다. 우리의 모든, 그러니까 유월절에는 그 내장과 다리와 몸통을 다 구워 먹으라. 예수님은 우리의 몸을, 자신의 몸을 다 주었어요. 안에까지. 예, 우리의 모든 몸 구석구석이 전체가 완전한 건강을 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건강은 바로 예수님이 원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이 모든 나라를 다 이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전에 죄의 문제, 질병의 문제, 저주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의 예표적인 사건이 유월절 사건이고, 바로 실제적인 어린 양이신 주님이 그것을 이루었고 맨 먼저 나타나셔서 바로 글로바의 부인에게, 이 가정에게 이런 사건을 나타나게 보여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그 증거로 25일이가 되는 것들을 단숨에 걸어가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눈이 열려서 3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가 말씀하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 마음속에 뜨겁지 아니하냐. 그들이 뜨거움을 받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떡을 먹고 눈이 열렸더라. 그리고 눈이 열릴 때 첫 번째로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알게 되었더라.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면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예, 오늘 이 부부처럼, 예, 바로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타락해졌고 질병이 없고 몸이 약해졌고 폐와 심장과 모든 것들이 다 약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모든 피와 자신의 몸을 다 찢겨주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몸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니 이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거예요. 유월절에 어린 양을 구워서 그들이 먹고 피와 살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깊이 마시는 거예요. 그것을 먹을 때에 나로 인하여 살리라. 요한복음 6장 57절의 말씀은 나로 인하여 산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피와 살을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그 말씀이 정말 여러분의 살과 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뜨거워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풀어질 때에 정말 여러분들에게 다시 생명의 역사가, 건강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제가 증거는 사실 제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보다 설교하에 치유가 일어나더라고요. 집회에 가면. 그건 뭡니까?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먹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것이 제 목표의 사실은 설교자로서. 예. 설교할 때 풀어지고 설교할 때 기름 부음이 풀어지고 설교할 때 모든 것이 풀어지는, 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설교를 했어요. 예수님의 간에서 설교할 때 성령님이 내려오시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원어해 보니까 안아주더라.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 우리의 삶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잠언서 4장 20절과 22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그것을 내 눈을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이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이것이 바로 비밀이죠. 온 육체의 건강이. 심장도 폐도 모든 것도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만 두지 말고 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카페에 그런 말씀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씹으세요. 그것이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돼서 어떤 문제가 있거든 그 문제의 해답은 바로 우리에게 주었죠. 그 문제 하나님의 말씀을 씹으시긴 1800년대에 조지 물러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알죠. 이분은 고아원 5개를 세우고 2000명의 고아원들을 했는데 그 어마어마한 아이들을 기르기 위해서는 돈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은요 정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삶을 살았던 분이 93살 때도 굉장히 건강했어요. 어느 날 젊은이 4명이 왔는데 이 젊은이 보니까 다 병들었어. 그런데 이 젊은이들이 보니까 자기보다 더 건강해. 93살 먹는 이 젊은이. 그래서 물어봐서 어떻게 그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93살 먹는 이 조지물리에게 얘 건강하냐? 한마디 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팍 빠지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신의 몸을 담그세요. 그런 말을 했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 여러분 건강이 좋지 않으면 말씀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음과 생각에 생명을 주는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양고기를 그날 밤에 구워서 내장, 심장, 앞다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잤습니다. 마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먹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성찬식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의미를 깊이 한번 심으시고 어떤 분이요 이 성찬식을 통해서 암이 치유가 된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고 정말 주님의 그 살과 피 내 마음속에 베드로는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핏부림을 받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새로운 피조물은 이미 우리의 그 피로 완전히 제가 된.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깊이 먹을 때에 예수의 피가 우리의 심장과 위와 장과 모든 것들을 강력하게 돌아갈 때 예수의 그 몸, 피 먹을 때에 몸을 상징하고 포도주를 먹을 때에 피를 상징 그 모든 예수의 생명과 몸이 내 전체를 다 치유하고 내 전체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완전한 초자연적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은 실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시고 오늘 사실 유월절의 어린 양 밑에 있었던 구약의 그 사건이 엄청나다면 어떻게 엄청나게 하룻밤 사이에 이스라엘 전체가 건강을 얻었고 이스라엘 전체가 회복되었고 이스라엘 전체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고 이스라엘 전체가 부유함이 되었다. 그렇다면 유월절이 아닌 실제인 예수님 안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월절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건강과 엄청난 치유와 엄청난 부유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정말 여러분이 완전한 건강이 이루어질 때까지 완전한 삶이 회복될 때까지 말씀을 먹으시고 집중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